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러분이 본래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들이지만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때 일들을 상고해 보자고 유다는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훈이 있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훈련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대적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에게 섬기며 자식들을 이방 신들에게 바치는 극악한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그들은 모조리 멸망한 것을 보았지요. 그 사건 현장들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불뱀은 시내 강야 등지에 사는 붉은 반점을 가진 맹독성 뱀이에요. 이 뱀에게 물리면 고열에 시달리다 죽는 특성이 있어서 불뱀으로 불리고 있대요. 히브리어는 나시 사라포라고 하는데 문자적으로는 불태우는 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맹독성 뱀에게 물려 죽어가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는 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 아니지요. 다만 언제 죽을지 모를 뿐이에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 병도 극한 고열에 시달린다고 하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속히 자유롭게 마음껏 대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나무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쳐다보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쳐다보면 영원히 살 수 있지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인가요?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천사장과 그에 속한 천사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천사들을 큰 쇠사슬로 묶고 캄캄한 어두운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계명성은 새벽녘 동쪽에서 이게 반짝이는 샛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는 이 샛별을 금성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는 하늘에 밝게 비치다 해서 유래했는데 밝게 비치는 것 새벽별 계명성이라고 해요. 계명성은 태양보다 먼저 떠서 동트기 전에 비친다는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 벤 샤하르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고 최측근에서 숨기던 자가 어떻게 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장 최고의 은혜를 입었는데 어느 날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 경배받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사야 14장 15절에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우리는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생각을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가 있어요. 각자가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 일을 하나님께서 결제하셔야만 될 수 있지요. 아침에 계명성이 가장 높은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이렇게 맨 밑 구덩이에 빠치우게 되었어요. 이사야 14장 16절에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목해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세상을 뒤흔들고 천하만국을 한몫해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자가 이렇게 되었어요.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교회 거짓 교사들을 보내어 복음을 희석시키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구원받지 못하게 했던 마귀는 결국 이렇게 1000년 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졌다가 그 후 잠깐 놓이게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만국을 미혹하고 선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영이 갇히게 돼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둔 곳이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마귀에게 선동되어 다른 복음 전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이웃 도시들도 똑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옛말에 모진념 옆에 있다가 뭐 맞는다고 했어요? 벼락 맞는다고 하지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 탓을 누구에게 돌리나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말이 있어요. 외국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면 조만간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나라에도 곧 유행하지요. 이제는 인터넷 시대가 되어서 그 소식이 순식간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들까지도 똑같이 이렇게 간음을 했어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7절에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여기서 다른 색은 무엇을 말할까요? 동순 연애를 말하지요. 어떤 동순 연애자가 자기 몸에 악한 피부병이 걸렸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이 커서 아무 일도 못하고 집에서 신음만 하고 있대요. 치료 확률이 거의 없고 혹 있긴 하지만 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켜본 부모가 하는 말이 동성연애 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말리고 싶다고 했어요. 성물란죄뿐만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 병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폐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누가 이런 비슷한 말을 접근해 오면 절대 말을 섞지 말고 단호하게 멀리하세요. 온갖 종류의 음란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인근 도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7절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롯의 가정만 살아나오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경고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그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영의 활동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믿지 못하게 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요. 그리고 악한 영에 있는 곳에는 각약각생의 음란 행위가 있어서 패망케 만들어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여럿이 저의 호색하는 것을 조출이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교회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그 타격은 걷잡을 수 없지요. 이렇게 해서 복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능력을 잃게 해서 힘있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예측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닌 것을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자기들이 지은 말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사람의 교훈, 장로들의 유전,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그 이유는 자기가 탐심을 인하여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섬기고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따르게 했는데 저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들어갈 때 거짓 선자들이 제일 먼저 던져지지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제 곧 대홍수가 나는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다고 전했겠지요. 주원이 이 방주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심판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과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방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노아 시대에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계속 경고하셨듯이 그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집행하셨어요. 이와 같이 앞으로도 불심판이 있다고 계속 경고하셨는데 저들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집행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으면 준비된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두려움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롯을 의인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도 의인이 되셨습니까? 누구만큼 의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인이 되셨나요?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의인되게 해주셨지요. 의로운 롯이 저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심령이 상한 것을 보니까 적어도 저들과 구별될 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래도 저들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을 지킨 것을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의로운 롯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롯의 가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불심판에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셔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
똑같이 심판받지 않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아요. 유다서 1장 8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기서 꿈꾸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거짓 선자들이 자기가 꿈과 환상을 통해 보았네, 들었네, 체험했네 하면서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교회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일을 방해하고 또 부도덕한 생활에 빠지게 해서 가정과 교회를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업신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지요. 시편 93편 1절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입으시고 통치하시니까 세계는 든든히 서 있어서 요동하지 않아요. 시편 104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심히 크시고 넓으신 존귀하시고 권위를 입으신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려야겠지요.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잘못이 있을 때에 모든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훈계하고 아무도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어요. 왜 모든 권위로 책망하실까요? 다 나 잘되라고 책망하시지요. 사랑으로 책망하실 때 감사하면 은혜가 오고 순종하면 축복이 와요. 생선의 식구들은 어떤 책망도 달게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유다서 1장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들 가운데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가엘 천사장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마귀와 다툰 논쟁할 때에 그 마귀를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았어요. 이 대목을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볼까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한다. 주님께서 네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느니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게 어떤가요? 미가엘이 마귀에게 직설적으로 정죄하거나 판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요. 그렇다고 할 말을 못한 것은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가 미가엘의 아름다운 선본을 볼 수 있고 또 마귀가 처음에 하나님 측근에서 숨길 때 얼마나 막강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급 사회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던 상사가 그만두었어도 면전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지요. 왜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마귀가 변론을 했을까요? 마귀는 모세의 무덤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 지내게 해서 범죄케 하려고 모세의 시체를 찾았고 미가엘은 마귀가 왜 찾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그것도 모를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모세를 위해 숨기시니까 알 수가 없었지요.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까요? 그 사연을 한번 상고해 볼까요? 민수기 20장 1절에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드스에 거하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하니라. 모세가 미리암을 장사할 때 마음이 많이 슬프고 심정이 어려울 때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수기 20장 2절에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공박한다는 것은 남의 잘못을 몹시 따지고 공격하는 것을 말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물이 없어서 그랬지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딱한 사정은 충분히 알겠는데 백성들이 이 일로 모세에게 이렇게 공박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극한 환경을 만나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 진짜 그 사람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유별나게 공격적일까요? 만약 극도로 물질 어려움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쓸 것이 없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은 워낙 신령해서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고 없는 티도 안 내고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릴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으면 정말 좋겠지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나요? 심령이 메말라져서 몹시 예민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일 수가 있겠지요. 갑자기 생활이 어려우면 평소에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순종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려울 때에도 예배 성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감사 조건을 찾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고 풍부에 처했을 때도 겸손관리 잘하고 계속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되겠지요. 민수기 20장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말이 곧 기도라고 했지요.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나요? 자기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함께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떻게 응답이 될까요? 자기 형제들처럼 그렇게 강야해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요. 어렵고 힘든 환경을 만났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승리해야겠지요. 가장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말을 예쁘게 해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와서 무례하게 공박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다 같이 주님 주세요. 주님 시원한 물 주세요. 주님 맛있는 것 주세요. 주님 공부 잘하게 해 주세요. 주님 공급해 주세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예쁘게 해 주세요. 주님 날씬하게 해 주세요. 주님 남친 만나게 해 주세요. 주님 여친 만나게 해 주세요. 주님 결혼하게 해 주세요. 주님 아기 갖게 해 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 모두 구원받게 해 주세요. 주님 서울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면 최고로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어요. 백성들이 목말라서 모세를 찾아왔을 때 주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렸으면 정말 좋았겠지요. 우리에게 이런저런 환경을 만나면 예쁘게 기도하고 항상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상상 초월로 응답해 주시고 두고두고 간증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셔요. 민수기 20장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강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이 보기에 목말라서 다 죽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맞나요? 맞지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주인공을 찾고 계셔요.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놓고 정탐꾼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해서 온 백성들이 듣고 밤새 통곡하고 울었어요. 백성들이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이지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보고 했는데도 이 백성들은 믿지 않고 밤새 울다가 그 믿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야에서 죽었어요. 지금 보이는 환경과 형편이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월에 축복을 주셔서 더 크게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주시려고 계획하셨구나 하고 기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하세요. 그러면 대박 나요. 다 같이 대박! 대박! 주님께서 각 가정과 개인에게 맞춤 복으로 계속 훈련하고 계셔요. 각자 훈련에 속히 합격해서 크게 축복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민수기 20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눈에 뭐만 보이나요? 없는 것만 보이죠? 어떤 아이가 자기 집은 엄청 가난하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가난하냐고 물으니까 우리 집 자가용 운전수도 가난하고 우리 집 정원수도 가난하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은 이들이 극한 노예로 있을 때에 출애굽해서 해방시켜 주신 거지요. 근데 지금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큰 곳으로 인도하느냐 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서 믿고 왔는데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냐고 하는 말과 같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인도하시고 철저히 계획하시고 훈련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왜 이런 코스를 거쳐서 훈련하실까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또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셔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주님을 신뢰하고 선하게 해결해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차라리 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은 유심히 살펴보고 계셔요. 우리는 다 같이 말 예쁘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멋지게 해결해 주시는 것을 간증해야겠지요. 민수기 20장 6절에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이 이렇게 막 나올 때는 어떤 말로 고면해도 들을 공간이 없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엎드렸지요.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겼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맡기고 직접 처리하시도록 기다려야겠지요. 인도자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막가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것은 깊은 사랑이에요. 사역자가 되려면 이런 것을 관리해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아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관리를 받아내지 못하는 자는 겸손하진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높으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질서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자는 장래가 없어요. 성장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 자기 나름대로 사역한다고 다녀도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주님은 어떤 열매를 찾으시나요? 극상품 열매를 찾으시지요. 자신이 먼저 극상품이 되면 그만큼 값이 나가겠지요. 정금은 어디 가나 정금이에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 함께 갈 수 있는 최고로 멋진 극상품 사역자가 되세요. 모세가 주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즉시 임하셨지요. 민수기 20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주님은 회중들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지도자 모세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할 때 지도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을 수 있어요. 민수기 20장 8절에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왜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출애굽할 때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을 주님은 이 지팡이로 전무후무한 역사를 행하셨지요.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솟아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민수기 20장 9절에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즉시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장소로 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역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라가라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평소에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그대로 순종해야겠지요. 지시한 내용이 몇 번이고 바꾸어도 상관없이 즉시 아멘하고 순종하세요. 물건을 구입하고 취소하고 또 구입해도 밝게 웃는 낯으로 아멘하면 빛나리가 되고 마음에 편한 사역자가 되어서 장구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예쁘게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처음에 주시는 것보다도 더 좋게, 더 크게, 더 많이 주셔요.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겸손하게 즉시 순종하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요.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이 앞서면 마음만 복잡해지고 평안이 없어요. 모세는 어떤 심정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로 갔을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장로들과 온 회중이 모인 곳에서 모세는 어떻게 말을 했나요? 격한 감정으로 세게 말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요. 백성들이 정말 패역하게 나온 것은 맞지요. 근데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만 내실 수 있지요. 근데 누가 물을 낸다고 했나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모세 아론이지요. 그러면 모세는 지금 누구 자리에 올라갔나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까요? 크게 말씀하시겠지요. 민수기 20장 11절에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님은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맞으시지요? 이렇게 백성들의 목마른 갈증을 시원하게 죽일 수 있도록 생수가 힘차게 터져 펑펑 솟아났어요. 우리 주님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시지요? 온 백성들이 너무나 좋아서 서로 붙잡고 춤을 추었겠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지금까지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전능하신 멋진 주님 바라보고 크게 승리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할 게 있는데, 주님은 모세에게 반석에다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쳤지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처음에는 여기서 반석을 치라고 하셨지요. 반석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님 맞지요? 처음에는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반석을 칠 때 생수가 터져 나왔지요. 얼만큼 나왔나요? 많이 나왔어요? 얼마만큼 많이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들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내가 마실 수 있도록 넘치도록 나왔지요. 지금 내가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오늘도 이 생수를 마시면 누구나 다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이고 참 복음이고 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맑은 생수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몸을 깨끗하게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수 대신 예수님의 맑은 물로 씻겨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젖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생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수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반석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겨 주셨어요. 두 번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이 단번에 다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은 이 참 복음이 마음으로 믿어졌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역자예요. 정말 감사하지요.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가 왜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쳤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했지요.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너희는 이 청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여러분은 천국 갈 온전한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믿음을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이 점검하고 천국 갈 준비하세요.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신명기 3장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가 목도하였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고함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최고의 크신 권능과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어요.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은 이 일에 그만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니까 그로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레바논은 너무나 멀어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연관돼요. 처음에 반석을 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가 너무나 많지요. 큰 죄 지으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과 같아요. 반석을 한번 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을 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요.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도자는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교인들보다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세요. 주님께서 지도자를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셔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면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지 말고 예쁘게 말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곧 응답해 주셔요. 아멘.